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539장 찬송가 462장
462장 부르겠습니다. 생명 진리 내 대신 영원하신 그 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남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받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영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영생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문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수요일 저녁 합심해서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생애 가장 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같이 그런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13, 14 이렇게 1박 2일 동안 대전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가정에도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참여한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주년 기념 예배가 마지막 주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11주년에 맞는 귀한 메시지로 교회가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6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갈급하나이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2023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생에 가장 은혜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이 한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주여,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요동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가 이제 11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연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또다시 광역길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죄악의 시간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헌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한 가지 이상씩은 봉사하는 봉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각자 주신 은사와 비전을 따라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자기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봉사하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봉사하며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주여,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주여 동참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실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삶의 은혜를 비춰주옵소서. 은혜 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해 참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지냈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그 은혜, 예배의 은혜,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순종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임마다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집사님에게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아이들의 하나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 주셔서 오직 수련회에 은혜 받는 일에 마음의 소원을 갖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1월 13일, 14일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디 될 때까지 해야죠.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를 위하여 삶을 헌신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아낌없이 계속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후원금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학생을 가는데 6만 원인데 교회에서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한 명 이상 해서 헌금 봉투에 수련회라고 적어주시면 그 헌금은 아이들 수련회 회비와 또 간식비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우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아주 너무 풍성하게 다녀왔습니다. 겨울 수련회도 관심과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주년 기념 예배가 1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기념 예배에는 외부 강사님과 더불어 또 바순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 오셔서 또 협연도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고3 아이들 5명에게 이번 11주년 예배 때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또 헌금 봉투에 장학금, 이 헌금들은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고 고스란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 장학금의 의미는 우리 고3 학생들이 고3 1년 동안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사회에 나가도 예수님과 함께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 간절한 소원과 우리 바람을 담아서 아이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되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역시나 동참해서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독감과 코로나 또 기저질환으로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6학년 학생들이 내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양현결, 김주호, 양준서, 오윤서 4명의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요. 또 교회는 좀 쉬고 있지만 우리 이지우 학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또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성결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학창시절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시간이 수요일날 원래 11시에 했었는데 방학 기간에는 우리 1시간을 땡깁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은 오전 10시에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중보기도가 우리가 2022년도에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는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고 항상 피곤해서 그 다음에 맞춰서 이렇게 휴가를 가는데 올해는 이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수고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이게 힘든 사역이 수련회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는 날도 제가 항상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16, 17, 18은 제가 교회에 없을 예정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온라인에 주연이가 우리 정지현 집사님이신가요? 맞습니까? 네. 그 J로 시작하는 것도 집사님이십니까? 네. 우리 아이디가 여러 개.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을 제가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계속 아이디가 바뀌어서 주연이란 이름이 많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네요. 김주연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김주연 권사님이시군요. 네, 할렐루야. 네, 잘 물어봤네요. 본인이 왜 또 자기라고 그래요? 네, 주연이는 우리 김주연 권사님이시군요. 아멘. 제가 이게 헷갈려요. 정주연 집사님도 주연이고 김주연 권사님도 주연이라 그래서 이게 보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권사님. 우리 박순서 권사님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또 온라인에 함께 예배하시고 우리 요한 형제 반갑습니다. 이름을 써주시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름 인사를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셔도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이름을 한 번이라도 인사말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안 바꾸셔도 됩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냥 예쁩니다. 주연이 그냥 쓰시고요. 권사님 온라인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고요. 그동안에는 제가 헷갈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14절에서 26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김주영 권사님 또 칭찬을 해드리면 참 댓글을 잘 남기셔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아주 뜨거워져요. 권사님이 참 온라인 사역을 잘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화면을 맞추는 것입니다. 감동은 새해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들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현실에서 다 갖춰진 걸 뭘 기도를 하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는데 뭘 이것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겠냐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꼭 필요한 거, 그게 뭔가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소망을 2023년도가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은혜를 엄청 받았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청년 때건 뭐. 근데 적어도 지난 몇 년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코로나 때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사람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버텼지.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2000년 넘어서 이제 한국교회가 쇠퇴하면서 뭐 기도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쇠퇴하면서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은혜가 자꾸 메말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운명이다 싶다가도 우리에게 있어 이건 너무 갈급한 문제예요. 갈급한 문제. 그 은혜를 좀 충만히 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원하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많이 보는 직업에 있잖아요. 책을 봐도 제목 보고 목차 보고 좋은 줄 알고 이게 사서 읽어도 괜히 샀네 하는 책이 솔직히 10권 중에 한 7권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책을 다시는 사지 말자. 아깝다. 그런데도 말이죠. 그렇게 실망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빛나는 책을 만나요. 이 책을 읽으면 이 메마른 심령에 갑자기 물이 확 고여요. 그리고 막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래도 이렇게 답답한 시대에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얘기들을 글로 전하고 그 글을 접하면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간접 체험을 하고 또 뭐 새롭게 하소서 같은 거 보다가도 막 감동이 뭉클해갖고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간혹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음에 샘이 터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데 이거 참 좋다. 은혜 받으니까 참 좋다. 그러나 목회로서 좀 솔직하게 창피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능력으로는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제 생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그걸 알잖아요. 들어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우리가 속한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충만한 은혜를 장대비호 같은 은혜를 부어줬으면 좋겠다. 서클 메이커라는 어떤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저자는 이 성경 외에 이렇게 내려오는 책을 보다가 멋진 걸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사 같은 책인 거죠. 그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보면서 원망하고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봐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시 비가 내릴 텐데. 오늘날 이 사람이 탁 나와요. 야사 같은 책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요 쫙 원을 그리는 거예요. 생각하고 제가 한 바퀴 돌았어요. 땅에다 원을 그리고 그 안에 탁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저는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딱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원 밖으로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자 진짜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또도독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건 이런 비가 아닙니다.
이런 비를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대비와 같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원 밖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지나니까 하늘로부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클 메이커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원을 만드는 자.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원 밖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감동을 받고는 시간 되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나가고 원 밖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좀 그래요 성격이. 여러분이 좀 저보다 제 아내가 저보다 믿으면 좋아요. 여러분 저는 금식도 잘 못해요. 제 아내는 가족들 다 밥 먹는데도 혼자 밥을 안 먹고. 왜 안 먹어? 금식해요. 어젯밤에도 추운데 혼자 내려와서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고 추운데 와서 혼자 저녁 기도를 하고 있대요. 저는 아침부터 너무 피곤하니까 올라가겠어 그러고 올라가서 자고. 여러분 이 결단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꼭 필요한 일, 하나님이 꼭 주셔야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결단해야 돼요. 저도 제가 필요한 일에 결단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동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감동받은 사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원을 그리는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름대로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옛날에 참 많았죠 우리 주변에.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걱정은 그나마 우리는 경험들 좀 해봤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이런 신앙들 하나님 앞에 뭐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고 막 이런 다니엘 같은 신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은혜 받고 교회가 충만해지기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오늘 그 말씀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 2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14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은 너 순종해라예요. 순종해라.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말씀 속에서 행함이 없으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긴다는데 하나는 유익이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 유익은 현세에도 나타나는 유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유익, 나의 유익, 너의 유익, 우리의 유익, 나의 은혜, 너의 은혜, 우리의 은혜가 되려면 행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행하느냐?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열심히 살아라 아니에요. 성경은 열심히 해라 아닙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죠. 각자가 감동받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새벽이든 아침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운전하든 설거지하든 저녁 예배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것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냥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목사에게 순종할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목사도 존경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는 더 깊은 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 권위자에게도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법은 없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모든 세워진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세워진 사람을 무슨 경외를 하겠냐고요. 그러니 모두가 은혜 받고 사는 길은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말씀에 오늘 당장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았는데 이 DTS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단체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답답해하죠. 어떤 사람이 간사님에게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렇게 답답함을 호소했더니 그 간사님께서 그런 말씀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형제님이 자매님인지 기억 안 나지만 형제님 순종하지 않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서 뭐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순종도 안 할 사람에게 말씀이 많이 들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학원에 10시간씩 앉아 있어도 뭘 배웠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 10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들은 말씀 하나가 감동되면 그걸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는 말이죠. 아무리 성경을 꿰뚫고 있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전도자가 얘기하기를 괴로울 뿐이다. 아는 게 많으면 괴로울 뿐이다. 순종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거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용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현실에서 다 갖춰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동돼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용기가 있고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네 가지로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안 좋냐, 유익이 없냐, 왜 구원이 안 되느냐, 행함이 없는데 왜 죽은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나는 믿지만 행함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야고보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야. 적어도 진짜 믿는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다.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다. 가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냥 나 아는데 자꾸 순종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목사님 자꾸만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감동만 받고 안 하는 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비가 온다고 생각되면 우산을 쓰고 나가는 것처럼. 자, 네 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15절부터 이 16절, 17절까지 있는 첫 번째 예는 바로 구제의 문제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옷을 벗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는 않지만 제 평생의 경험에 이런 사람 만나기는 했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했는데 이 형제나 자매는 분명히 신앙인인데 왜 일용할 양식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없겠어요?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받기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게 감동이 왔어요. 저 사람 줘야 되겠다고. 근데 내가 말만 하는 거예요. 평안하세요. 배부르게 지내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헐벗고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사랑하게 해주세요만 하지 사랑하지 않고, 전도하게 해주세요만 하지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뭐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뭐 모이지도 않아. 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 사람은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셨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교회 재정이 만큼 쌓여갖고 그냥 편안하게 걱정 안 하고 지내는 게 사람들의 로망이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이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믿음과 행함을 은사로 따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은사, 예를 들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행함이 아니라 어떤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나 암, 이런 거를 은사라고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행하는 사람, 너는 구제의 은사, 뭐 손님 대접의 은사. 그 사람은 어떤 행동하는 은사가 있고 나는 행동이 없는 은사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야고보는 참 이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알면 마귀 얘기라는 거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전도 폭발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거, 야, 내가 보니까 귀신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귀신도 믿을 뿐만 아니라 떤다 이거예요. 근데 행함은 없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우리가 난 믿는데 행동이 잘 안 돼요. 믿는데 행동이 잘 안 돼요. 이런 신앙을 야고보는 인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거를 만들어 양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히브리는 이 헤브라이즘이라 헤브라이즘. 그래서 이제 서양으로 오면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헤브라이즘은요, 이렇게 두 개가 없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단어가 그냥 하나예요. 그 아담이 하와를 알다, 그거는 여러분 동침했다는 말이에요. 이 동사와 명사가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가 로마로 오고 또 이렇게 서양을 거치면서 단어가 나눠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그래서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데 잘 안 되네. 그러나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떨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경외하진 않잖아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고 있거든요. 저 믿어요. 이런 식으로 믿지. 하나님을 떨면서 믿질 않잖아요. 경외하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시면 어떡할까? 이렇게 떨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떨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당당하게 믿어요. 하나님은 뭐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경건이 매우 부적절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로서 연약하고 아주 죄스럽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을 떨면서 믿는 게 기본이에요. 떨면서. 근데 잘못된 이신칭이, 잘못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한 오해,
바울도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캐톨릭의 반발로 인해서 자꾸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의 율법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쪽으로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어도 얼마든지 바른 신앙인처럼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린 버리자. 하나를 알며 하나를 순종하는 그게 제자다. 그게 제자다. 우리 그렇게 하자 이거.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사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설교는 제가 이렇게 고래고래 하고 있지만 감동되면 조용히 순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소망은 또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주셔야 어느 순간에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니까 깨닫는 자들이 계속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21절에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앞에 두 개는 부정적인 예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행하지 않는 두 부류를 얘기했다면 이제 두 부류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긍정적인 예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삭을 바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삭을 안 바쳤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만 어떻게 내 새끼를 죽이란 말입니까? 오 주여 제발 한 번만 그것만은 우리 이것도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안 돼. 왜냐하면 자 아브라함의 딜레마를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세요. 평생에 들었던 그 음성이에요.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자 여기서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평생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 99세에도 내게 나타난 말씀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너 행위를 완전히 해라. 75세부터 여러분 100세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동일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그때 들었던 그 말씀 나를 위로했던 말씀 하나님 아들이 없습니다. 하늘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이 엘리에셀이나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그 들었던 말씀이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됐을 때 또 들린 거예요. 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결단해야죠. 뭐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든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117세에 들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전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나는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평생에 주신 말씀, 내 평생에 주신 말씀, 그 음성과 그 신뢰를 내가 버리고 내 아들을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 속에서 그는 한 가지만 하는 거야. 그냥 믿고 가자. 100세에 주신 그 아들 다시 살리시지 않겠는가? 나는 그냥 순종해도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겠는가? 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내 믿음은 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럼 죽이면 하나님 도로 살리시는가 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면요. 자기 새끼를 죽이는 믿음이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만 그럼으로써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 걸 누구나 알게 됐다. 누구도 하나님도 이제 네 믿음을 알았다. 내가 다시는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죠. 우리가 아들을 못 바칠 정도면 아들을 못 바칠 믿음이라고 인정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갚아야 되죠. 하겠습니다 했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도 살고 주변도 다 산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게 감동 주신 것이 3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작년이든 상관없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 나도 살고 내가 속한 교회도 살고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하세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세요. 새벽에 나오겠다고 했으면 새벽에 나오시면 되고, 저녁에 나오시겠다면 저녁에 나오시면 되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여기 믿음의 용사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걸로 좀 매우 만족하고, 오늘은 또 온라인도 막 미어 터지네요. 됐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부러워요. 저는 지금 상당교회도 안 부럽고요. 안 부러워요. 맨 땅에서 시작한 사람에게 이건 기적과 같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아시죠?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게 무슨 여러분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기독교회가 1000만이면 뭐 하겠냐고요. 사회는 점점 썩어져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저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미적지근해지는 사람들이 보면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아 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어떤 분의 아는 분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요. 아 이분은 정말 TV에 나왔어요. 코로나 때 제가 아는 분이에요. 같이 훈련 받았던 분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교회를 빼버렸어요. 보증금을, 상가를. 그래서 기본 소득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을 30만 원씩 교회에서. 교회를 빼버리고 그리고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JTBC에까지 나왔더라고요. 안 하는 행동이라 이거죠. 안 하는 행동. 이분이 설교한 걸 잠깐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제목이 2개의 씨였어요. 여러분 씨가 가서 썩어야 된다 이거예요. 썩어야. 우리는 내가 무럭무럭 자라서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썩어야 된다. 땅에 들어가 내가 썩어서 없어져 버려야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내려면 내가 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에 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재가 될 때 주변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발광체가 되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커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주변은 깜깜하고 내가 빛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름을 큰 빛교회라 지었고 지난 10년 동안은 많이 고민했어요. 작은 빛교회라고 지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큰 빛은 예수님이지만 크지도 못하는데 작은 빛이라고 겸손하게 좀 좋거든요. 작은 빛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고 했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꾸 엉성해지는 거예요. 소금 보세요. 다 짠맛을 주고 나면 얘는 없어져 버려요. 주변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나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훌륭하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여기에서 그냥 씨처럼 썩어 버렸어요.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요. 무명한 자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배신당해 버린 거예요. 남의 설교를 내 것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요 들으면서 맞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 수 있나? 나 그렇게 살 수 있나? 내 안에 어떤 뭔가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그럴 순 없어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살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빛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신앙이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외치는 거랑 삶이랑 반대예요. 사랑합시다 하면서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섬겨줍시다 그러면서 섬김 받으려만 하고. 사실은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이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견뎌 주시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사야 보십시오. 그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을 대해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이 부정한 입술로 그동안에 하나님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못 지키는 말을 한 거예요. 죽은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입술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냥 백도 아니에요. 한 걸음씩 진짜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많이 있으십니다. 저한테도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어느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성공을 구하는 마음이다. 예수님을 위한다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고 말하지만 내 영광을 많이 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는 라합입니다. 25절. 자,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나라의 군인들이 다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 스파인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거 뭐 다 알고 있어. 그게 벌써부터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소문이 파다해. 그리고 몰래 12명만 몰래 집어넣는데 다 알아. 들어간 거. 그 라합의 집에 숨어 있는 것도 다 알아. 이게 뭐예요? 이건요, 라합을 위한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그냥 이 정탐꾼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하나님을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믿음, 아까 귀신도 떠느니라. 라합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또 자기들의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하면 내가 여기서 죽을까 봐 믿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난 죽어요. 그러니 진짜 믿음이 아니면 그 일을 하겠냐고요. 아까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새끼를 죽였다면 이번에는 믿음이 가짜면 내가 죽어요. 이것이 실패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명과 믿음과 바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의 가정만 여리고에서 살리신 거죠. 야고보는요, 우리의 신앙이, 우린 이걸 대단한 신앙, 참 보기 힘든 신앙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런 신앙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런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다 가요? 목회자로 불렀는데 그냥 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고민하다가 가요? 그러려고 목회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사람들이 참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아니잖아요. 뭔가 라합 같은 신앙을 우리가 꿈꿨잖아요. 내 목숨하고 믿음하고 바꿀 만한. 예?
베드로처럼 물에 팍 뛰어들었다가 좀 걷다가 물에 푹 빠지는 믿음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칭찬하시잖아요. 남들은 아예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도 띠뚱띠뚱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배에서 한 번씩 내리잖아요. 그리고 도시락도 우병이어도 한 번씩 갖다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맞아요. 우리는 그 신앙에 대한 꿈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교우들이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대충 믿음인지 아닌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 앞에 좀 진짜 좀 강력한 마음의 드림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기가 필요하고 서로의 시너지가 필요하죠. 우리 집사님이 수요일날 나오셨네. 할렐루야. 나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와, 우리 권사님이 새벽에 나오셨네. 저 아픈 몸을 이끌고 중보기도에 나오셨네. 와, 힘난다. 나도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서로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걸 드려가면서 하면서 우리가 꿈꾸던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 아니겠어요? 현실에 충실한 교회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꿈꾸는 교회가 멋진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늘 그런 생각이에요. 진짜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열매가 맺힐 것인가? 얘네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인가? 이 아이들이 언제 주여 삼창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인가? 이렇게 맨날 먹이고 기도해주고 공부 가르쳐도 그날이 오나? 이런 세월들을 보낸 거죠. 그런데 콩나물처럼 어느 순간에 보면 쑥 자라 있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혹시 젊어가지고 애들만 좋아한다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늙어갖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젊은 교육자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너는 이제 모세처럼 하산해라. 노안이 와가지고 애들이 맨날 문제 풀다가 잘못 봤다 미안하다. 뭐냐 이게. 노안 선생님이 돼버려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자꾸 늙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젊은 하나님이 애들을 사랑하셔요. 여기까지 하면 돼. 이제 여호수아한테 맡겨라. 정 집사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젊은가 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집사님. 왜? 아기가 이제 2살밖에 안 됐으니까. 찾다 없어가지고 제일 젊은 집사님 하나에다가 이렇게 젊은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아이들 사역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모세처럼 억울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할머니들 좀 잘 섬기겠습니다. 저는 할머니들 잘할 수 있습니다. 애들은 저를 안 좋아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섬김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집에서 손주들을 얼마나 예뻐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교회에서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1월은 우리가 11주년 다음 세대를 향한 더욱 본격적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거나 무턱대고 행할 수는 없사오니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레마를 주시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